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순 40주 강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 세 번째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3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신경 3강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물, 동물, 우리가 부르고 또 사용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모두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담아서 자녀에게 혹은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곤 하면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가지게 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력 그리고 직업을 가지면서 또 직위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별명이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 직업에 맞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많은 위인들은 호를 가졌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이라는 호를 가진 데에는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길에 하와이 섬을 이 망망대해 속에서 발견하고 나서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사진을 보고 나도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답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뚝 솟은 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이 네 가지 칭호를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칭호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를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칭호에 대해서 이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고 많이 불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위가 그러했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한 적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백이라고 할 만큼 자주 불려지지 않은 칭호라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주 불려지는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몇 가지가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죠. 그리스도, 직위죠. 그리고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칭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주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발음 그대로 헬라어에다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구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을 때였거든요. 그때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마치 역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출애굽 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선지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니 우리의 아들 중에 혹시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사람의 기대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받은 계시로서 그 이름을 수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구원하다가 어디로부터 구원하다인지를 명확하게 천사가 계시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팔려간 바벨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을 해주신 그때처럼 이 로마에서도 해방시켜주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런 뜻이겠지라고 이들은 모호하게 생각하고 소망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에 걸린 한 환자를 향하여 중풍병에서 먼저 나음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걷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나는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러 가지 구원을 열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결핍과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죽음으로 고통스러운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떤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죄사함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죽음과 사망과 죄와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핵심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로서 아들로서의 사역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근거,
감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는요, 앞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고유명사, 이름으로서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는요, 직위로서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마시아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면 마시아흐, 쉽게 한국어로 발음하면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난 직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죠. 기름 붓다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요,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임명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아 한 큰 나라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한 나라로서 이끌 때 그 모세라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으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사장이죠.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부으시고 그 뒤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든지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들은요, 기름 부음으로 그 왕을 세워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익한 직분을 행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과는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이 선지서의 예언을 믿고 기다리게 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종말을 가지고 올 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인데 이 구약의 때와 같지 않게 완전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오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만 기다리면, 이 그리스도만 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로마 지배로부터의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실상 이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이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구약에서 나타난 어떤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누구보다도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감추인 뜻,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자신을 통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 역할을 누구에게 수여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완벽한 일을 수행하시면 이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리 수행하는 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1장 36절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전파하자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가벼운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예수님만이 왕 되신다는 것을 온 땅에 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예수님께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 우리들은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신을 칭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른다면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본받아 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외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고대에서는 많이 정치적으로 쓰이던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종교가 성행했던 때죠. 다신론적 사회였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였고 지금과 같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교를 의지해서 모든 생활을 그리고 공동체를 영위해 나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의 이 실권자들은요, 항상 이 종교에 의지하여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종교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방식으로 주도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바로왕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고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이 정치적인 용어로서 흔하게 쓰던 표현이죠.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른 차원의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외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이지만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다르고 이 로마 황제나 어떤 정치를 잡은 그런 사람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도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지만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유일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은혜로 입양된 자녀다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부활을 통해 유일한 아들이
유일한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길이 한 가지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일하신 구원의 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서 섬기라고 그 은혜를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들은요, 가장 많이 흔히 쓰는 용어가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주여 혹은 주님이죠. 근데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흔히 쓰이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주라는 용어는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절대적 주권자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노예가 완전히 자신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치를 어떤 한 집주인에게 팔리면 그 주인에게만 주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백성,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 주권자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다른 종교,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들은요, 반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로서 부활한 사람이라고 이 로마에서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람 예수를 절대적 주권자로 주여라고 하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 목숨이 위험해지지만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주님 주님 쉽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나의 절대적 주권자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높으신 온 하늘과 땅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혹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복음 전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의자가 표현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을 여기 의자의 중심에 앉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그림 중 하나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이 의자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인 것이죠. 사형리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온전히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해요 라고 하면 영접 기도를 시키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한다면 매일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오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예배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 절대적인 충성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기억하며 신앙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강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